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법회에 이어서 보살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으로 가지고 이제 보살에 대한 얘기는 환경을 해야 됩니다. 제일 설명을 잘 해놓은 데가 환경이에요. 환경에는 왜냐하면 보살의 단계를 52단계로 나누어 나왔어요. 52단계 나왔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보살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건 이게 십신입니다. 십신. 십신. 이게 보살이 되기 위해 가는 첫 번째 나온 십신이에요. 이 십신은 어떤 보살이고 하면은 우리 범부가 이 신심, 이 믿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믿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믿는 마음이 진짜로 생기면요, 이때부터 뭐 하면은 남을 왜냐하면은 도우려는 마음이 막 생겨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때가 되면은 그러면 이 십신의 믿음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요거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갖다가 얘기할 때는 어떤 믿음? 이거는 정신입니다. 정신. 정신은 왜냐하면 깨끗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정신을 내야 됩니다. 요 정신은 이게 이렇습니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신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신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게 그래 될까요? 그게 그래 될까요? 하면 그거는 의심하는 마음은 그거는 정신이 아니에요. 성인의 말씀은 이게 성인 중에도 최고의 성인인데 부처가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될까요?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이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될까요? 이러면 하지 마라 합니다. 뭐 안 되는 거 뭐라 할 끼고. 자기가 부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면 그거는 절대로 성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취하려고 하면 믿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 믿음에 대한 얘기 하나 비유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픕니다. 배가 아프다고 막 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버리면 배가 안 아프거든요. 어떻게 안 아프냐? 저는 그걸 해봤어요. 그 시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뭘 어떻게 해도 거꾸로 해도 과거의 전생에 중이었고 옳게 해도 과거의 전생에 중은 틀림없는가 봐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그때 북한산성 북한산성에 큰 절이 많습니다. 도순사, 그다음에 성가사, 태고사, 노적사 이런 큰 절들이 많아요. 고찰들이 많다고요. 거기서 내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번 아프면은 그 위생병이 있을 때는 뭐 조치를 취하고 일을 하는데 그게 뭐 알 줄 압니까? 그런데 애가 하나가 밤에 대글대글 구부는 거 배가 아파가. 저는 왜냐면 그래도 뭐 초급 하사를 달고 왔으니까 내가 내무반장이니까 아가 아픈 거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 애가 땀을 착 아픈데 비는 막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거기서 밑에 내려오면 사람이 뛰어내려오도 1시간 걸립니다. 북한산성에서 밑에 내려오면 그 고향군까지 내려올라가면은 이제 그 고향 거기에 내려와 가야 되는데 그 밤에 애를 내려보내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 산비탈길이 전부 다 돌인데 미끄러져가 다치면 그게 또 더 큰 일이라, 그죠?
이 배 아프나 배 아프나 하지 금방 죽지는 않아요. 내려오다 다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게 낭떠러지 이런데 밤에 내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럴 때는 거짓말로 한번 행기를. 그거는 애 아픈 아이 그 앞에 놔놓고 하나를 딱 불러서 딱, 야, 내가 이래 얘기하거든. 네가 알았다고 가래. 그래 딱 미리 딱 얘기해놓고 야 봐라. 예, 왔는 거야. 네 지금 이제 밑에 내려갈 수 있겠지? 야, 지금 이 아파가 대걸도 구분돼. 네 약 좀 사와야 안 되겠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애는 어디 가느냐? 그 한 100m 떨어진 초소에 가가 딱 있는 거야. 딱 식이 나왔어요. 방법이 없는데 그 애가 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우유를 입고 하니까 여아는 이제 지금 야가 약 사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 이 약만 먹으면 대비 낫는다는 그 옆에서 계속 그걸 부추기는 거라. 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야, 니 조금만 기다려라. 약 사오면 니 금방 낫는다. 이렇게 옆에서 계속적으로 아이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초소에 가가지고 한 2시간 있다 오라 했거든. 그래 시간이 맞으니까네. 그래야 거기서 올라온 비는 차 오니까 뭐 금방 갔다 와도 옷 다 비리는 거지 뭐. 우위를 입어도. 그래 2시간 후에 딱 왔는 거야. 야, 딱. 뭐 하시겠느냐. 밥하는 그 가가지고 금빵을 싹 갈아가지고 봉지에 딱 담아오네. 딱 가지고 비 약간 묻은 거 들고 가지고 갔다 오십니다. 어이 수고했다. 어이? 약은 야 하나 여기 있다. 이거 먹어라. 딱 매이게 하네. 5분도 안 돼가 싹 나왔더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믿음이 살아요. 그게 바로 정심이 정심. 정신입니다. 이거 깨끗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거 하면은 뭐가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에? 오늘 내가 뭐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일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된다. 무주상보시 머물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된다. 건강기획 첫날마다 읽으면서 내가 무주상보시 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여기 무주상보시 내가 선생님 나 이거 보시 하겠습니다 하고 무주상보시 하는데 한 사람도 못 봤다 이게. 못 만나서 그만. 불교를 진짜 하려고 하면은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자기가 마음을 딱 내면 그 마음을 내는데 가지고 하고 나면은 그 뒤후에 그 마음을 놔버려야 됩니다. 그게 무주상보시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정심이고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내가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요즘 심각한 게요. 애들 하나만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애들 둘만 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부모 자식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안 보려고, 부모가 자식을 안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부쩍하네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 약 30%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느껴가지고 아들이 몇 년째 집에 발걸음을 끊어버렸는데 그 아들하고 한번 상봉해보기를 원하는 이러한 순수한 소망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자식은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자식은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부모한테 그걸 안 합니다. 이 정심이란 저기 믿음만 바로 가져도 보살 지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슨 보살이었습니까? 예비보살. 앞으로 보살 될 사람들 아니요.
앞으로 보살을 될 사람들이니까 저거부터 하자고, 저거부터. 믿음부터 서로 믿자고. 에? 여러분들 저 믿으면요, 이웃을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마음을 내면 여러분들 주변에 속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난 법회 때 말씀드렸죠. 직심이 시 보살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시에는 불천 중생이 내생 기구하리라 했죠.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이 말이라. 그 행복할 수밖에 없지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이 진리를 못 믿는다면 그거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 참 이걸 못 믿는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장에 숨 쉬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 부처님 공덕으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안 믿는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 이 자체가 에너지가 부처인데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응?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1번. 자, 2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십신 다음에 십주입니다. 십주. 십주입니다. 요 십주는요, 이제 깨달음 자체가 좀 온전해집니다. 부처님을 믿는 게 이제 진짜로 믿는 마음이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좀 온전해진단 말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그게 뭐 될까요? 이랬는데 오늘부터는 된다 이래 믿는 거야. 이게 점점 믿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다 말은 하는데요, 막상 만나서 얘기해보면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하나도 안 믿더라고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을 믿으라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부처님 경전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걸 믿고 한번 실천해봐야 되는데, 내 많이 해봐서 이라고 뭐 해봤는데?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십신에도 1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십신에도 10가지, 믿음에도 10가지 단계, 그래 십신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십주에도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십행입니다. 십행이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이라. 이거는 행이라 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모든 행동이 이제 바르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이게. 세 번째는 십행이라 하는 거는 모든 행동이 남을 위해 변합니다. 자, 집에서 말이지, 매일 말이지, 남편이라 하면서 말 안 듣고 말이지 하다가, 어느 날 부처님 불법 만나가지고 마음을 또 바꾸니까 집안이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 집안에 남은 누굽니까? 부인이 남입니다. 같은 한 식구지만은 남이에요. 남인데, 남을 갖다가 위에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술 먹는 술 안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불교는 간단한 원리예요. 나쁜 습관을 내버려야 되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네 번째는 십회양입니다. 십회양. 네 번째가
회양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공덕을 다른 사람이 돌린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예를 들어 봅시다. 아들이 성공했는 것 같으면 제가 오늘까지 성공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보살핌 때문에 제가 성공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어머니 아버지에게 회양하는 거예요. 또 회사 직원들이 있는데 사장이 사업이 잘 됐다. 사장이 누구한테 회양해야 되느냐? 직원들에게 회양해야 되냐? 아, 참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원래 이만큼 이익이 났습니다. 말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익 났으면 이익 났는 데 대해 가지고 뭐 성과금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양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노조가 필요 없을 긴데 안 주려고 하거든. 그럼 자서 꽉 올라주지. 그러니까 막 노조가 내놔라고 막 과음 지르거든. 그럼 또 생각해봐야 또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니 노동자가 말이지 그 똑같이 사장하고 똑같이 뼈들을 물라 하면은 누가 사장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면 이걸 서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 누구? 노동자는 그 회사의 대표가 잘 이끌어가서 성과가 많이 났다는 생각을 가지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회양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회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회에 갈등이 없을 것인데 우리는 회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들으니까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안 준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막 폭행했는 이런 사건이.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그래 하겠나. 우리나라에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회양을 잘 하면은 밑에 직원들 잘 따라야 되고 밑에 직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서로가 상부상조가 돼야 되거든. 이게 뭐냐면 상부상조하는 마음이 회양하는 마음이에요. 회양.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공부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회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법회했다 여러분 돈 내놔 합니까? 저 방송 봤다고 뭡니까 요새 방송 보면 뭐라 하면 저작권 해가지고 돈 받습니까? 안 해요. 나는 오로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고 회양하는 건데 내가 스님이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여러분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는 거를 여러분들 회양하는 거예요. 그럼 회양하게 되면 뭐합니까? 대가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주는데 뭐 대가 받을 게 어디 있노 말이에요. 주는데. 나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그저 나는 중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부처님 얘기를 갖다가 전해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수준 높게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는데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가는데 어떻게 이거 내가 해야 할 임무거든. 그럼 그거 회양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지 뭐. 회양하면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한 머무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양하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 머무는 마음이 없습니다. 머무는 마음이 있는 거는요. 회양하는 마음이 없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거든요. 내가 니를 도와줬다면 그 도와줬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 그럼 뒤에가 지 좀 기분 나쁘면 내가 언제 니를 갖다가 도와주는데 니가 내한테 그럴 수 있나 이래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버리면은 내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우주의 원리입니다. 잘 사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버리게 되면은 내가 가질 수 있지만은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회양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음에 돌아올 때는 나에게 복보가 된다. 복보가 됩니다. 회양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양이 이거 네 번째 탁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40개가 지내갔죠, 그죠? 10개씩 있으니까 40개 지내갔다. 그래서 요까지를 갖다 하면은 개위가 40개로 40개. 40개다이라. 40개 개다이라. 그럼 여기 나머지 이제 지금부터 내가 조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제 보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보살은 왜냐하면 지렬과 지, 보살을 얘기할 때는 이걸 지위라고 하면 지. 보살 얘기할 때 보살을 이 지위에 들어가 지위. 보살은 왜 지위가 들어가면 지.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토. 깨끗한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 뒤에는 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보살이 초지보살이 초지보살. 이게 일지라고 하죠, 일지. 이때 지 붙입니다. 이게 지입니다. 초지보살. 그럼 초지보살은 어떤 보살을 초지보살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보살지에 들어갔다 하면 심정토를 이루었다는 말이거든. 심정토, 마음의 정토를 이루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보살은 초지보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보살 보고 환희지보살 이렇게 합니다. 환희지보살. 환희지. 초지보살 보고 환희지보살이라고 합니다. 환희지. 환희지보살인데 이 환희지보살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초지보살이 되면은 무득대고 보면은 가엾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뭘 주고 싶고 가진 걸 다 털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나술라고 막 생각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한 마음이 나오는 게 그게 환희지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여러분들 남을 친절 한번 도와보세요. 그 마음은 굉장히 환희스럽습니다. 남을 돕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나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가슴을 억누지릅니다. 가슴을 막 억누지러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딱 도우면은 그 돕는 마음이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돕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보시한다 이러는데, 보시라는 거는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물건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한테 주고 나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텅 빈 마음입니다. 텅 빈 마음. 우주 자체가 텅 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이 내가 되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내가 이걸 쓸 수 있음에도 내가 줘버리면 나는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이지요, 이 생에 오실 때는 뭘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뭐 가지고 왔습니까? 예? 예. 업을 잔뜩 짊어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그럽니다. 빈손으로 왔는 건 물질적인 빈손으로 왔지만은 전생에 있었던 그 업을 잔뜩 짊어지고 왔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생에 왔으면 그 업을 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업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업을 풀려고는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업을 풀어야 돼요. 업을 푸는 거 어떻게 푸느냐?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업이 어떤 뭐냐? 과거 전생에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냐하면 업보를 현세에 와서 업보 푸는 거는 스스로가 삶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영적인 것도 잘 해결해야 된다. 영적인 것도. 이 영적인 걸 해결하라 이러면 이랍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뭐 하면 뭐 하는데? 그럼 나 하지 마라 가지. 안 하면 그거 보이지 뭐 그래서. 업보는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 안 됩니다. 안 풀면 정말 안 되거든요. 운이 좋을 때는 됩니다. 막 운이 나쁠 때는 그 업보에 대한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 환희제 보살은 오로지 말이죠. 배품 나누어주고 이걸 갖다가 뭐냐 보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환희제는 보시바라밀이거든요. 보시. 바라밀이란 닦는다는 말이거든. 닦아서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닦아서 건너간다. 어디로? 피 안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보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뭉뚱그라고 뭐 관세음보살 잘 하면 됩니다. 이러면 끝날 낀데 보살을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기라. 우리 불교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이 무소유인데 왜 무소유냐면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무소유거든요. 내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 내가 좀 있는데 그게 영원하게 내기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무소유를 얘기하고 자꾸 비워라 텅 비워라 하면서 가르치면 그래 가르치는데 저 앞에 저 태화에는 저 보면은 지금 관세음보살도 막 보석을 두리두리 감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보석 감고 있는 게? 안 보이죠? 보이죠? 감고 있는 게? 저걸 왜 감고 있습니까? 다 줘야 될 낀데. 우리한테는 다 주라 이러면서 왜 보살님은 저렇게 두리두리 감고 있어요? 예? 네. 이게 말이죠. 우리 저사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관세음보살이고 어떤 보살이든 우리한테 베풀려고 하는데 저걸 뭘 베푸느냐. 나에게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걸 은유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은유적으로. 내 줄게. 뭐 필요하노? 항상 우리를 주려고 하고 있다. 베풀려고. 항상. 보살은. 저 보살들의 마음이요. 제일 표현을 잘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인데 우리 인간 세상에 부모는 조금 기분 나쁘면 또 그 얘기 합니다. 내가 니를 우째 키웠는데 이랍니다. 잘 키워야 되지 뭐 내가 니를 우째 키웠는데 그때 후회하는 뭐하노? 처음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보시바라밀을 닦는 거예요. 일지보살. 초지보살은 환희지보살이고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이거 하나는 또 알아야 되니까. 초지보살은 환희지보살이요. 보시바라밀을 닦는다. 자, 요렇게만 얘기해도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지보살입니다. 이지보살. 네. 자, 이지보살은 이제 일지보살 위에 이지거든요. 이제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10지, 11지, 12지. 10지가 등각보살이고 12지가 묘각보살이거든요. 그 이제 두 번째 보살은 이 보살을 갖다가 뭐라 하면 이구지 보살을 합니다. 이구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걸 봐보세요. 때가 다 벗겨진 보살이다 이 말이라. 이구지 보살이라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제 이자는 떼어 놀러 이자고요. 구자는 뭐 떼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구지 보살이는 뭐냐면 이제 때를 벗겨야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때를 벗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을 갖다가 지게바라밀이라는, 이 보살이 닦는 거는 지게바라밀입니다. 지게바라밀. 지게. 지게바라밀. 때가 없으려고 하면 계율을 잘 지켜야 때가 안 묻을 거 아니에요. 계율 잘못 지키면 때가 덕지덕지 묵지요, 뭐. 여러분들이 이 이구이보살은 때가 벗기니까 우리도 때를 벗겨야 된다. 어떤 때를 벗겨야 되느냐? 우리는 번뇌망상을 벗겨야 돼요. 자꾸 왜냐하면 번뇌망상을 벗기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분별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분별이란 비교거든요. 저 집에 아들을 보니 참 멋지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러면 뭐 열받는 거야. 그럼 막 울고 싶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벌떡 뛰는 거야. 그럼 스스로가 괴롭잖아요. 그죠? 왜 스스로 괴로울 짓을 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집착이라. 집착만 내버릴 뿐만 그 벗어납니다. 분별만 내버릴 뿐만 벗어납니다. 비교하는 걸 내버려. 비교. 저기는 어떤데 이게 이렇다 이러면 안 되네. 그 집에 지금 이제는 누구는 뭐가 어떤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만 버릴 뿐이면 해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삼지보살입니다. 삼지보살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 삼지보살을 이 보살을 보고 발광지보살이라고 합니다. 발광지. 왜 발광지보살이냐 하면은 이 발광지보살은 인욕 바라밀을 닦거든요. 인욕.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하면서 화를 잔뜩 한번 내놓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집에 화음도 안 해봤어요? 화들 다 내봤을 겁니까? 화 한 번 내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참고 넘어가면 그날 하루 편하거든요. 그 집안이 환해지겠지요. 아침에 막 다투고 난로 지어 놓으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막 깔아앉아가 있고 막 아주 뭐 개판한 분위기에 일어서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한번 딱 아침에 한 번만 딱 참아보고 나면은 이게 그래서 뭐냐면 발광이라는 건 빛이 난다는 말이거든요. 빛이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면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의 얼굴은요. 편안하고 환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요.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라 하는 이 자체는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현실 세계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현실 세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하는 이 땅덩어리는 공전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잘해야 돼요. 현재 잘해야 되는 거지. 다음에 뭐 내가 저 돈 좀 벌어놓고 그때 놀러 갈게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하면 안 돼. 현실을 잘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생각이냐.
세월이 흘러갔거든요.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나이 80이 되는 분도 있고 70이 되는 분도 60이 되는 분도 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은 가버렸어요. 가는 세월 어찌 잡아요?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마음이라. 마음은 가는 세월을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음, 여러분들 마음은요, 옛날에 10대의 마음하고 20대의 마음하고 지금 마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우리가 변할 뿐이지.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할 뿐이다, 이 말. 그래서 인욕 바람이를 한번 참는 게 이만큼 힘듭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 참을 때는 왜냐하면 억울한 것도 참아야 되고 또 이걸 참지 못하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집에서 아침에 분란하면 이렇게 나오면 하루 종일 불편하죠. 분란을 일으킨 사람도 불편하고 분란을 당한 사람도 불편하고 하루 종일 불편해. 왜? 내가 잘했는데 왜 그런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루 종일 원망하는 마음이 가지거든. 이 영감이 말이지. 왜 내한테 내가 잘했는데 왜 퍼붓고 나갔지?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화 마음 지르고 나간 남편은 어때 뭐 편할 것 같아요? 직장에 가면 안 편합니다. 안 편하기 때문에 직장에 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막 밑에 부하 직원들 막 머리 크고 막 일하는 거야. 살벌해지는 거야. 그러나 한번 참고 넘어가면은 그저 한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발광기라는 빛이 환하게 드러난다. 자, 네 번째 보살은 뭐냐면 염해지 보살입니다. 염해지. 염해지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나쁜 습기나 이런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염자 이거는 태울 염자거든요. 태우면 이 태우는 데는 뭘 해야 되느냐? 정진 바람을 따라요. 그럼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므로 얘네가 뭐냐면은 나에게 있는 번뇌를 다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염해지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는 번뇌를 다 태워버린다. 염라대왕 모습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염라대왕. 염라대왕 모습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런. 염라대왕 모습을 못 봤다니 이래가지고 다음에 염라대왕 만날 수 있겠나? 만날 수 있겠어요? 예? 염라대왕이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TV에 왜 생겼던데요? 염라대왕 오늘 가르쳐줄 기간에 내한테 와이드 좀 씻어. 예. 염라대왕은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염라대왕 여기는 뭐가 불 속에 앉아 있습니다. 저거는 무슨 표시냐? 너의 번뇌를 다 털어버리라. 염라대왕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얘기야. 번뇌를 다 털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일 저 가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번뇌를 자꾸 털어라. 태워버려라. 여기에 지금 나오는 염자가 바로 태울 염자거든요. 태울 염자. 태워버려라. 염해지 보살이에요. 염해지. 태워버리라 이 말이거든. 번뇌를 다 태워버리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에요. 염해지. 이거를 지혜를 얻는 데는 어디에? 정진 바람이를 그냥 수행을 닦아야 된다. 고요하게 닦아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고 와가지고 때가 덕이덕이 묻어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보살의 이 계의를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보살의 마음을 자꾸 닦아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극락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죽음은 이 영혼의 세계인데,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가는 방법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인데, 내가 마음을 닦아가는 방법이 제일 1번이고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닦지 못하면 그걸 보고 탈역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의 명호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미타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얘기 안 했는데 아미타불을 얘기하는 이 경전에는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 이 세 가지 경전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직결되는 게 아미타불입니다. 보현보살도 직결되고 관음보살도 직결되고 문수보살도 직결되고 다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불 가면 아미타불이 뭐 어떤 영감이나 나오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걸 하면 안 돼요. 우주의 원불로 아미타불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비로자나불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일열이도 되고. 나는 왜냐면 원불이라고 씁니다. 원불. 어쩌면 최고의 부처. 그래서 다른 데는 이 둥글 원자 쓰는데 나는 항상 이 원자를 씁니다. 원불.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가 내가 보면 최고인데 뭐 부처가 최고인데 뭐 원불 이렇게 해야지 어쩔 낀데. 예? 그래서 우리 원강사 이름도 어떤 원자 딱 써놨어요. 빛이 어떠면 도량 아니요 얘가. 지혜가 어떠면 도량 아니요. 그래 아시고 오늘 법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오지보살부터 해서 12지보살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알아야 극락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 성불하십시오.